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45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90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며 꼭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고요.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잘 오셨습니다. 1층에도 집사님 여러분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왼손 들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밑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도록 할까요? 독거미입니다. 예쁘게 생겼지만 이거 한번 물리면 사람도 그 자리에서 덕에 퍼져도 순식간에 죽게 맙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이 독거미를 연구하는 이 독거미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암 독거미 한 마리를 채취를 했는데 다른 거미들도 마찬가지지만 등 뒤에 새끼들이 바글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독거미들은 등에 업고 다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걸 좀 연구 좀 해보자 싶어서 등에 있는 새끼들을 다 솔로 털어냈습니다. 털어내고 이걸 포변을 만들기 위해서 알코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미 독거미를 알코올에다 집어넣어서 한참 있다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죽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새끼들도 그 어미가 있는 그 알코올에다가 다 털어 부었습니다. 새끼들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깜짝 놀리는 게 죽어있던 그 어미가 뻘떡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팔로 다리로 전부 다 자기 새끼들을 모으더라는 겁니다. 그 알코올 속에서 모아서 꼭 껴안고 그렇게 죽더라는 거입니다. 이런 곤충에서도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이합니다. 거미는 이 거미들 중에서 자식 사랑을 하는 게 아주 독특한 가장 이 거미들 중에서도 특별한 거미이기도 합니다. 염량거미라고 합니다. 이 거미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자녀들을 새끼를 사랑하는지 산란기가 되어지면 이 어미가 저기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새끼를 그 안에서 납니다. 왜? 다른 외부의 어떤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여튼 딱 싸버립니다. 문제는 이파리로 딱 싸다 보니까 먹이를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줍니다. 이 새끼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서 어미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어미의 살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뚫고 나오죠.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어미는 그냥 그 몸을 밥으로 주고 죽습니다. 염량거미이기도 합니다. 이거 염량거미라고 하는데 이렇게요. 자식을 위한 희생은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물들,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곤충이나 어떤 그런 벌레나 그런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 거미와 비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어찌 저런 것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말해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호가 아니에요. 그냥 지키심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입니다. 30세 먹은 어느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상담인가니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막 들어가서 MT 때에 한 남자를 만났대요. 그런데 같은 그 MT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난 거예요. 첫사랑이에요. 이 여인은 참 여인은 미인이에요. 그런데 지구하게 한 남자를 사랑을 합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결혼 때가 됐는데도 이 남자가 자꾸 미루어요. 결혼을. 왜 그런고 하고 봤더니 이 남자가 가정이 있어요. 유부남이에요. 자녀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여인이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인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본 부인하고 헤어졌어요. 이혼을 하고 자기하고도 헤어지고 이제 다른 여자와 또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사랑이 변하면 뭐가 되죠? 아주 증오가, 이 여자의 증오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녀울에도 서리빨이 쓴다고 하잖아요. 여자 조심해야 돼요. 남자분들은요. 여자분이 너무너무 이 분노가 커서 저 남자를 죽이겠다.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 남자를 죽이겠다. 이제 실행만 옮기면 되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계속 외치세요. 이 말밖에 못했대요. 그런데 훗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여인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울을 쳐다보면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계속 외치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사람에게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남자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느끼겠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남자를 향한 증오가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변해지더래요.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변해지더래요. 그러고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서 그 증오하는 마음을 싹 거두가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약하면 약할수록, 아니 슬프면 슬픔이 크면 더 클수록, 시험이 크면 더 클수록, 난관이 크면 더 클수록, 고난이 크면 더 클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때때로 우리는 앞길이 딱 막힐 때가 있죠. 뒤를 돌아봐도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딱
막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딱 막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바라세요.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렵고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염려가 많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 주님께 가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님께 가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자기도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내심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마음속에 불안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를 못했거든요. 시간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너 살아생전에 나를 그렇게 믿었느냐?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좀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봐도 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하더래요. 그러면 좀 이웃을 좀 사랑하고 살았느냐? 약한 자들을 좀 사랑하고 살았느냐? 가만히 돌아보니 또 그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묻더래요. 전도를 좀 열심히 했느냐? 보니까 전도도 안 했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밖에 자기는 대답을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거워서 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짠또 움츠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 들으더래요. 하나님 그래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론을 해주더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말을 못 하겠고 그런데 옆에서 제가요 압니다. 이 사람요 마음으로는 물론 약해서 좀 넘어지기는 했어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론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마음이 뭉클하던데 꿈에서 딱 깼대요.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좀 약해서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요. 또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마음이 편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늘 이런 약함, 우리의 늘 이런 연약함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감싸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죄짓던 거 다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지만 우리 주님이 이걸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지. 이런 결심, 이런 결단, 그러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바른 마음, 삶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비록 약하지만, 비록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말래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대.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눈이거든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뭔가 옆에 조금만 들어와도 샷 딱 내려버립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더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사진들은 이런 곳은 많이 있죠. 양떼들인데 양떼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뭐 일이나 늑대가 아니래요. 독수리래요. 독수리가 한번 갑자기 날라오면 그냥 딱 채고 나가는데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새끼들을 항상 이 울 안으로 모든 어미들이 이 안으로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밖에서는 바로 낚아채 간대요. 그런데 이 양도요, 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둥바둥합니다. 한 번은 목동이 보니까 이 양 어미가 이 독수리와 싸우는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 됩니까? 양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발톱이 있고 무슨 이빨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몸부림치는 거이죠. 그런데 다른 사진이요. 딱 짚고는 그 발톱으로 어미를 딱 짚고는 눈을 파먹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미가요 꼼짝없이 당하는데 목동이 그것을 봅니다. 그냥 지팡이를 들고 돌을 던져가면서 독수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는요 독수리를 겨우 쫓아내고요 그 상처난 곧 죽어가는 어미 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속에서 새끼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고 자기가 목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미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미밀의 이런 짐승도 조금 전에 어떤 그런 거미도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본능이 있어요. 지키고자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거는 사람인 이기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여러분 보면서 중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의성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작년 9월이에요. 요 부부가 20대 부부가 게임 중독에 걸려서 3개월 된 자기 딸애를 죽였어요. 굶겨 죽였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부가 저녁이면 12시간씩 게임을 해요. 게임방에 가서. 그러니 아이는 반지하에서 계속 굶어가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분유가 다 곰팡이가 껴있어요. 하루에 한 번 우유 주면은 그게 다예요. 아이가 2.5kg 그냥 영양실조로 말라서 죽어갔어요. 말라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짐승만도 못해요. 거미만도 못해요. 거미만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새끼를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이제는 이런 짐승의 어미 사랑뿐만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첫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사진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아기로 태어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신이 계획을 하십니다. 저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잘합니다.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고통의 이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인간을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 가시관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가시로 만든 관을 쓴 거예요. 여기서 피가 낭자하게 흐릅니다. 그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여러분 징계를 받은 것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어떤 병에서 어떤 일 고통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채찍을 맞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는 결국은 마지막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의 백성이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을 합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사망이었던 것. 대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도 좀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8편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악한 마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살지 우리 모릅니다.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잘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좀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저렇게 물 한 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 저에게 물 한 컵 주는 게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옥에 갇힌 자, 그를 돌아보는 거 나에게 돌아보는 거다. 약하고 불쌍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이 없고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새 가족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딱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고 살아갈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